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지금 갈라디아 지방을 보았습니다마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한 것은 옛 얘기고 지금은 내가 갈라디아 지방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편지하는 편지구나. 내 편지로 받아들여야죠. 성경에 쓰여있는 편지 받아들이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신 편지구나. 오늘 이 주의를 통해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편지라고 간절히 바라볼 때 그 편지는 나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저건 다른 사람의 밥이다 하고 생각하면 소용없죠. 내 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도 여기 볼 때 여기서 어떻게 나에게 편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고 또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로마서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서신이에요. 아주 이 갈라디아서 이 속에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확실히 나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삽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와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 사도의 직권을 얘기했고 또 그 교회를 세웠지만은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판치고 교회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직접 가셔서 책망하고 고쳐놓았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았지만은 그 예수를 믿은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율법을 놓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꼭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대항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는 끝났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오라. 사도 바울이 외치면 바로 그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마치 호두에 껍질을 벗긴 것처럼 이제는 껍질로 끝나고 그 알맹이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복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살고 율법을 살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서두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뽑아서 그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어요. 제자 가운데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이분들이 사도예요.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사도는 누구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아까 부서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내신 것을 분명히 사도행전 9장 6절과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5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 바로 나다. 12제자에게 나타났지만 나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 나오죠. 낙원까지 인도받는 그러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세우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서 보내진 전도자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된 전도자입니다. 마치 12제자와 똑같이 그래서 사도라고 불려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도 아니고 오직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였습니다.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기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를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죠. 은혜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지요.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리스도를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첫 서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서 들으실지어다. 악한 세대는 바로 지금 이 세대죠. 어제나 오늘이나 악한 세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악해질 뿐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세상은 악한 것에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은 좀 악이죠. 세상은 왜 세상에 좀 평안하고 세상에 좀 좋고 세상에 좀 평안히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생각지 마세요.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죄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죽고 하나님께 속하면 사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10장에 가보시면 10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체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 성전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직접 죄사함 받아서 하늘나라로 인도받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았어요. 9장에 가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시면 14절 보시면 거기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염소와 양의 피를 뿌려서 성소에서 죄사함 받는 그러한 구약의 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를 대신한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다시 들어가 보면 10장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즉 죄사함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15절에 14절에도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는 믿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죠.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하신 화목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피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만 있어도 안 되죠. 믿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고만 있으려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온전하게 되어야만 영원한 구원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그 약속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뎌야지 견디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약속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받은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 그 은혜를 또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께서 죽으신 것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의롭다 한다는 것은 죄 없이 함 받는 것, 죄 사함 받는 것이 의예요. 의. 성경에 의가 많이 나오죠. 그 의는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의입니다. 죄가 없는 것.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의는 하나도 없나니 이랬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는 죄가 없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죄인 것을 다 사함 받고 그 다음에는 죄 사함 받게 되면은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9절에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제는 의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지금 그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고 그 속에서 탄생하고 거기에서 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지만은 그래도 율법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그리스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확실히 증거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즉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변화받은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거는 저주예요. 지금 곧 그것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지금 급해서 갈라디아 교회 편지는 직접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직접 썼습니다. 아주 급해가지고. 왜?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율법이 구원이다. 예수도 믿지만 율법이 구원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내 생각을 깨끗이 해서 생각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내 생활에서 증거하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약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요? 그럼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세상 죄 속에 살고 있는 가운데서 피로 씻고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서 어디 갑니까? 그건 죽는 것이죠. 악한 세대 속에 살면서 변화받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변합니다. 외부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형식을 차리고 좋은 것을 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내 생활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는가 확실히 증거하라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생활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죄 사함 받으면 구원 온다는 소식이지 다른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를 자꾸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5절 보시면은 5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빛이지요. 빛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는 얘기지 우리 말로 영광 돌립니다. 아무리 글로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나타나야만 그리스도 나타나면 영광이지 자기 입으로 글로리 빛이라고 영광으로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는 것은 그의 영광이 계속 나에게 나타나기를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나오죠.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더라. 참 이상하다. 그리스도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참 이상하다. 왜 그리스도 떠나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왜 저렇게 속아 넘어가느냐. 이상하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이상하죠. 여기 지금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가지고 그대로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으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세상의 철학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거기다 덧붙여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어요. 그 설교 가운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설교하면 벌써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가지고 살면은 이것은 저주를 만들었다. 다음 보세요. 저주를 만들었죠. 다른 복은 없나니, 7절에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로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받는 소식이요 그리고 구원받는 소식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너절너절하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이. 그런데 여기 예수를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율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8절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율법사 가말리엘에서 받은 사람입니다. 교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과 그걸 다 배설물로 빌립보 3장 8절 보시면 배설물로 내가 전부 다 똑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책을 읽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어떤 잡지를 읽어서 어떤 것을 택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목자요 참된 설교자입니다. 왜?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4장 4절부터 나온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귀가 간지러워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스승을 세우고 또 그리고 진리를 거스려서 다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얘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재미난 얘기를 듣기 좋아해요. 재미난 얘기하면은 우리를 죽입니다. 농담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가 웃기고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웃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웃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웃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기쁨이 충만하고 웃습니다. 왜? 죄가 빠져나가서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척 던지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거짓 교사인가, 거짓 목자인가, 거짓 하나님의 종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2장 가보세요. 골로새 2장 보시면은,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성경도 믿음 없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책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초등학문이에요. 율법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 초등학문입니까? 초등학문이에요. 왜? 율법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이 세상에 잘 사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복된 사람 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잘 살지만은 얼마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라. 시편 17편 14절 15절 보시면은 너희가 재물을 잘 이용해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들을 교육시키고 아들 딸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
나는 거기서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주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이지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안 나고,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굉장하고, 그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 수없이 봅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가지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율법도 그리스도가 없이 보면은 초등학문이에요. 이 세상에 잘 사는 것, 복 받는 것, 이것을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어서 구원 얻을 수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구원 얻어요. 다른 것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골로새 2장에 보시는 그 20절을 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법이지 율법으로 구원시키는 법은 아닙니다.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16절에 2장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를 편노하지 못하게 하라. 전부 형식주의요. 무슨 날을 지키고 그리고 시절을 지키고 계절을 지키고 무슨 명절을 지키고 또 뭐 안식일을 지키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 안식일 한번 안 지키면은 큰일 나죠. 안식일에 뭐 다른 걸 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 속 사람은 변하지 않고 악한 것을 그대로 차 있다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과했을진저 내가 대적과 밖은 깨끗이 하지만 내 속에는 방탕과 음란이 같이 찼다고 했어요. 형식으로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형식으로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형식으로 안식을 지킨다 해도 일주일 동안 생활에 죽어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영이 살아내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육이 사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 안식일 그런 것에 너희가 생각을 가지고 율법 지키는데 관심 갖지 말라. 왜냐하면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로 오기 위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실체가 그리스도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몸도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몸이요, 전부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저주예요. 거기에 갈라디아서 지금 나옵니다. 저주가 나온 것은 보세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저주받을까?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피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저자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고 했어요. 저주.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3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주로 율법의 저주로 율법의 죄로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뭐 지키냐 안 지키냐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 마음에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에 중심을 둬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전하지만은 여기에 유대인 변화받은 사람과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지키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없이 끊임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죽었을 때 다 이루었지 그전은 다 이루지 않았어요. 다 이루려면 온전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야 돼요. 씻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라 그랬어요. 저주.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는데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저주라 그럽니까? 이건 도저히 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저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놀랄 필요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만 되는 것입니다. 뭐 불평할 것도 없어요. 화낼 것도 없어요. 저주받았다고 화낼 거 하나 없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받는 것이니까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하고 시원한 말씀입니까? 복잡한 거 하나도 없죠.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면서 계속 말로 돌고 돕니다. 문자풀이 해가며, 역사풀이 해가며, 사회풀이 해가며, 무슨 또 얘기해가며, 끊임없이 신문 쪽지 얘기하며, TV 쪽지 얘기하며, 전부 그냥 거기에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꽉 차 있으니까, 밤낮 그거 봤으니까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컴퓨터에서 딱딱딱 쳐가지고 나온 거 전부 봐가지고 보니까 나올 것이 그밖에 없어요. 컴퓨터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컴퓨터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기도로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만 설교가 될 수 있고, 이 계시를 통해서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나 10년 동안 장로를 했습니다. 나 50년 동안 목회자였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교사였습니다 했지만은 지금 아주 지나간 것을 볼 때 하나도 변화가 없고 더 악해지고, 어떤 목사님은 50년 설교하고 나서 위타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잘못 설교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이 갈라디아서에 펴낸 편지가 바로 이런 것을 알려주는 편지예요. 그냥 뭐 받아가지고 천사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느냐, 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보여준 것은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한번 알아보는 것 뿐이지, 그 장소가 어딘지 이 편지 보낸 장소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실상은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대강 추측해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백그라운드의 역사적 그러한 문제들 또는 횟수 그러한 문제들 전부 그냥 가정해 놓은 것이 정한 것이 없어요. 왜? 그것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나시면 정확해요? 예수님 탄생에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다. 왜? 그 탄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죄사함 주는 설교를 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탄생하시고 언제 뭐 하시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제자가 12명 누구 난 톡톡톡, 난 12 누군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거 탁탁탁 외우고 모세 장인이 누구고 그 모세 장인이 어디서 뭐 했으면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여기 편지에 말씀같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면 그것으로 아멘입니다. 그것으로 아멘이에요. 하나도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랑 분별하지. 저주.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서 피로써 죄사함 받아야만 구원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라서.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다 붙이고 할례를 갖다 붙이고 또 자기 다른 이론을 갖다 붙이고 어떤 이론을 전개하고 그러면 전부 죽음이에요.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그렇구나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계속 목사를 바꿔대죠. 뭐 좋은 것이 없나 해가지고 방금 교회 보세요. 전 목사를 바꿔댑니다. 2, 3년이면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또 오고 또 오고 합니다. 왜? 뭐 나한테 즐겁게 해줄 사람 없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또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랐습니다. 허탄한 얘기하는 거 좋아가지고 그것들을 좋아가지고 설교를 봤으면 참 재미납니다. 재미납니다 하지만은 생명은 없어요. 집을 여러분들이 볼 때 밖에 있는 모양만 보게 되면 소용없죠. 밖에 보니까 정원이 있고 그 주위에 배경이 좋고 참 연못가가 있고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 안에. 그 겉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없죠. 성경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리 설명하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직접 들어가 봐서 그것도 거기가 생활해 봐야 알죠. 한번 들어가 보면 몰라요.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생활해 볼 때 이 과정에는 참 외부에 나타나는 것처럼 행복이 있구나, 즐거움이 있구나, 참 멋있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한번 초대봐가지고 먹고 마시고 나서 그 집 참 좋더라, 그 집 사람들 괜찮더라,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다 몰라요. 모릅니다. 좋은 것처럼 몰라요. 그러나 살아보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봐야 알지, 그리스도에 들어가 살아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래, 여행 갈 때 보면은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뭐 자고 계획을 플랜을 쫙 짜고 친구들이 모여서 여행 가는 거 기분 나고 막 좋아서 뭐 이제 준비를 잘합니다. 다 준비해놓고. 근데 준비할 때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딱 준비해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어려움도 만나고 자야 할 장소가 변경되고 기후가 변경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여행 가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행 가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자꾸 해봐야 알지 모릅니다. 그 해보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매일매일 죄사함 받아봐야 알지 몰라요. 한 받아봐가지고 알 수 없어요. 자꾸 받아보면은 그걸 압니다. 알아요. 자꾸 그래. 처음 한 번 보니까 참 모르겠네요. 한 번 보니까 모르죠. 두 번 보다 모르겠네요. 두 번 보니까 모르죠. 세 번 보니까 모르죠. 그래 몇 번씩은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을 합격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 감상실에 가서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모릅니다. 피아노.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우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주 유식한처럼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인상 써 들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며칠, 한 달, 두 달 듣고 보니까 피아노 뮤직이 그게 좋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여러 번 들으니까 좋아요. 한 번 들어가니까 그 피아노 뮤직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생전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겠는지 모르죠. 그런데 자꾸 듣고 보면, 여러분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TV 광고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나와요. 그냥 또 나오고 계속 나오죠. 그렇게 계속 나와서 여러분 모르게 알게 전부 여기 한번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가지고 생각으로 박혀 있죠. 박혀 있어 그것을 딱 가면은 딱 보면 저거 생각나는데 그 벌써 들어가 있어요.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도 계속 보지 않으면 안 돼. 계속 한번 딱 보고 그건 말씀 내가 아는데 아니죠. 또 보고 또 묵상했을 때 그러면 자꾸 들어오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야 더할 나위 없죠. 왜?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지는 안 돼요. 끊임없이. 그 묵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끊임없이 지절거려라, 짓거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쓸데없는 말 가지고 저 나라 사람들 얘기하고 짓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짓거리게 되면은 그걸 영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막 하게 되면 기분 나는 게 하나 없어요. 하고 나면 허전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허전함이 없어요. 도리어 왕성하죠.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성령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죽음입니다. 성신만 보는 거죠. 저주만 받는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보세요. 그냥 교회도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이익 구하기 바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화나기 바쁘고,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비난하기 바쁘고, 전부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처음 다 예수 믿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한바탕 뒤집어 보세요. 그냥 완전히 달라지죠. 왜? 그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소용없어요. 그 위태한 시가 나타나요. 여행해보면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야 되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은혜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시면은, 다음에 나오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했습니다. 죽을 때 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죠. 십자가에 있으니까 다 죽었으면 내 죄 사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지나간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의 마음 변화시킨 것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야만 깨끗해져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잠이 오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들어보면은 잠이 깹니다. 계속 들어보면.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은 재미없어요. 또 하는구나 저거 하는 것. 그런데 성경 말씀 얘기하면 그거 또 하시는구나. 하나님한테 그럴 거예요? 하나님 또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실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여러 번 들으면 그거 반 하는 얘기 사랑자인데 아는 얘기를 그거 내가 자꾸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 와도 얼마나 들을 수 있어요. 책을 읽어도 TV를 봐도 여러분들 사람들 얘기 얼마나 들을 수 있는데 뭐 교회 와서 그런 얘기 들어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서 내 말 변화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 오는 보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다 할 수 있는데 뭐 없어요. 어제같이 발달된 시대에 집에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똑똑똑 컴퓨터 쳐서 다 들어오는데 뭐 못하나 교회 와요.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그 몸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다른 것 옷잘 입었습니다. 나는 죄가 뭡니다. 나는 뭐가 뭡니다 하고 죄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섬기러 오는 섬기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기러 와서 얼마큼 섬겼느냐? 우리 몸 전체를 드렸습니다. 자기 몸 전체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몸 전체를 드려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래서 섬기는 그리스도의 섬기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이죠. 그래서 3장 23절 보시면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적당히 지나가고 뭐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뭐 툭툭 쳐주면서 아주 뭐 그냥 잘한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러분들 자꾸 신겨지면서 말씀하다지면은 이제 처음에는 참 듣기 싫고 보기 싫고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완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설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면책하고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설교 하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으면 살아요. 책망을 받으면 삽니다.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9절 칭찬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사람에게서 듣고 책에서 보고 저 사람들 얘기하고 듣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책을 읽어서 거기에서 본 논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따라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다. 과연 그런가 아닌가?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시면 성령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와야 돼. 계시. 그 계시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은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 한번 기도하면은 계시가 옵니다. 새벽기도 가서 잠깐만 앉아서도 벌써 탁탁탁탁 칩니다. 벌써. 말씀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기억을 확실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주실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것도 앞으로 말할 것도 전부 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말한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올 것을 알 수 있지. 성령이 오지 않고 사람들이 말하는 설명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 할 거 없어요. 믿음 진보시키는 거, 믿음 더 많게 하는 거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죄만 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죄만 사함 받으면. 죄 문제가 문제지 다른 거 문제. 전부 성경은 죄 문제를 다뤘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부 20장 끝까지 전부 죄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걸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가 복된 물질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잘 그걸 바라는데 아주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돼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온전하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는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는 말은 사람의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리고 능력을 한 것이라, 성령과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사도로서의 그 모습을 타는 것이 뭡니까? 여기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사도된 표는 뭐냐? 오래 참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적과 기사와 표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속에 사는 것이 사도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된 모습. 또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신 걸 사도된 모습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한다고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요한복음 1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내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서 말씀한 거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 15절 보시면 내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오면 그 다음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권세가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의 권세가 들어오면 우리는 권세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권세는 자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않고는 내가 말씀을 증거할 수 없다. 내 세상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 내 세상 말하지 않았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말씀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ter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자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도 보면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갔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거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왜 갔습니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을 가두러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동족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참 제일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벌써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런가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3장. 자기가 어떤 사람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렇지만 그거 다 버렸다고 했어요.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3장 보시면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살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에베라임에 자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변화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보시면 7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니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유태인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굉장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그것이 다 똥같이 여긴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읽은 것 똥같이 여겨야 돼요. 똥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만이 최고입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읽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는. 설교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써먹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구구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받은 복음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져야죠. 이런 사람이 이제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조금 전에 아라비아 봤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심에서 이쪽 남쪽 북쪽 전부 지역이 전부 그 아라비아 지역이 아라비아. 그 아라비아 이스마엘 족속들이 아랍 족속들이죠. 그래 그런 아라비아의 그 사막으로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를 가셨죠. 똑같이 변화를 받고 이제 가야 할 곳은 사도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배우러 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간 것이 없는 사막에 가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막에 가서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 3년 동안 거기서 줄기차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어요. 가르침 받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계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져야만 구원받습니다. 보통 크리스찬도. 그러나 하물며 목자나 선자나 선교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합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얘기입니다. 피로써 제사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 받은 사람은 옷으로 새로 갈아입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할렐루야. 새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변화를 받자마자 사도족에 배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가지 않았어요? 오직 아라비아 사막으로.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3년 만에 3년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기도 하고 야곱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가야죠.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말씀 받으려면 어떤 대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누가 쓴 책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 받으려면 그리스도에 가야 돼요. 그리스도에 가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성경을 보면 눈이 떠가지고 귀가 열려가지고 마음이 열려가지고 확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부 흑암이에요. 안개입니다. 이 사람은 저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아져가지고 코멘트가 돼가지고 수없이 책이 나오죠. 그거 봐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알 수 없어요. 저도 끝없이 알려고 했습니다. 세미나를 가지고 바이블 칼리 가지고 또 계속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까 그 끊임없이 책을 읽었어요. 몰랐어요. 알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면 갈수록 소망이요. 가면 갈수록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몸과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보면 빛이 나죠. 촛불이 켜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불을 켜야죠.
다 예수 믿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촛불이 안 켜진 죽은 것이나 똑같아요. 초는 첩니다. 예수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불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광채가 나는 것이 광채. 피로써 광채가 나는 거예요. 피로써 광채가 나야 촛불이구나. 그리고 세상에 어둠을 비치는구나.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촛불이냐 세상의 빛이냐 그러면 세상 가서 빛이라 그랬죠. 자기 방에다 혼자 붙여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춰야죠. 비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내 빛이 이만큼 밝습니다. 당신 어둠이 있으니까 좀 빛 좀 받아가지고 좀 깨끗해지세요 하고 나온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뭐 폼 잡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와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와가지고 인상 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와서 내 빛이 이렇게 밝으니 어둠이여 좀 물러가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딱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받아서 그래서 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속에서 촛불이 불러 켜져서 환해지는 것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그 촛불도 방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치는 거죠. 교회 나와서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일 양식을 여러분 내보내면서 끊임없이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한 사람이나 만나기만 하면 변화받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거 안 만나면 아무리 사람이 만나도 소용없죠. 아무리 세상에서 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꺼풀입니다. 꺼풀이에요. 호두에서 알을 깨버리고 알을 빼먹으면 그 껍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호두는 호두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를 꼭 잡아야죠. 알맹이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죠. 껍질 가지고 씹어봐야 입만 아프고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껍질에 그리스도를 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알맹이 실체, 영어로는 substance. substance라고 했죠. 골로새 2장 17절에 substance. 알맹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뭐 옆으로 뭐 어떻게 했다 막 설명을 소용없어요. 알맹이 그분을 받아야 돼. 그분을 받으려니까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써내면 감사가 넘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와 함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거기 올라가서 3년 후에 가봐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뭐 15일 동안에 배우면 뭘 배웁니까?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진실한 말로 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말로.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수리아를 봤죠. 시리아, 지금 현 시리아죠. 시리아 바로 위에 길리가는 그 지방이 있었죠. 그 위에 갈라디아가 있었죠. 이렇게 수리아와 갈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은 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방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에 가서 복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시면 이방으로 부름받아서 가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본 고지에서는 아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은 뭐냐면 다만 우리를 23절에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절에 자냐다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이제 회개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참 핍박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살고 남을 핍박하고 참으로 잘못된 사람이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변화받는 사람이 돼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알아야 돼요. 저는 갑자기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5절 20절 보시면 내가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산다고 했어요.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서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전부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남을 위한 삶. 남편도 아내도 다 남이죠. 같이 같지만 다 남이에요. 자식도 부모도 다 남입니다. 같이 같지만 다 남이에요. 내가 한 사람 다 남이죠. 그 사람들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만은,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지역 또는 다른 주 또는 세계 어느 곳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웃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웃을 만들어 가라는 말이에요. 인들을 자꾸 만들어 우리의 생활 환경을 점점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장에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라. 그러니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감사하면서 말씀 받아들이면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로서 똑같이 우리는 부활의 축복, 그리스도 예수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을 받으면 여러분의 생활은 급격하게 변합니다. 뭐 주저할 거 없어요. 막 팍팍팍 변하게 되어 있어요. 급격하게 변해요. 뭐 10년 가도 20년 가도 밤낮 그 죽을 쓰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급격히 변해요. 급격히. 굉장히 놀랍게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고 오늘도 기쁨 속에서, 아주 소망 속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아버지 무엇인가 안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들을 가진 자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아들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을 가지며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 잘된 것 같이 내 몸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데 하셨사오니 범사 잘된 데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는 나라의 놀라운 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생명대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을 발하는 놀라운 빛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영광을 비춰서 아버지 수많은 어린스러운 사람들 아버지 죄에 얽힌 사람들 아버지 답답한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에는 많은 민족들이 와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부 하나님을 떠나는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할 때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아버지 나가서 담대히 싸우는 우리 정병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되어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